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여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되어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는 아주 고난의 연속으로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난 앞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5장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위협을 받고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위협만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매질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매질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 채찍질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채찍질 끝에는 아주 예리한 동물들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 채찍으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 엄청난 매질,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은 후 두 번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행하는 그 표적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위협을 받은 후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위협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채찍에 맞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채찍에 맞은 이 사도들의 고통이 우리는 얼마나 아플지, 그들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두려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사도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되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을 받다니 참으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해서 내가 능욕을 매질을 당하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많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다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어려움을 받다니 나는 기쁘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를 맞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협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나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이간데 나는 기쁘다라고 사도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은 나의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 욕심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내가 고난받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위협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 하면 이것을 충분히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앞서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받으면?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쁘다라고 여기는데, 사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입니다. 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해서 채찍으로 맞고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들이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 내가 한 번이라 용서해 주는데 너 다음에 또 이랬다가는 정말로 용서 없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채찍에 매를 맞은 사도들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어려움을 받는, 고난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소리기에는 큰 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데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보니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겪는 그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말씀에 순종하여 겪는 어려움, 고난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 고난을 왜 기쁨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꼭 굳이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보니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고난을 여기는데 어떤 이들은 세상의 말에 순종하여 얻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인 것입니다. 어찌 사단과 마귀와 하나님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 마귀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세상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에 대하여 고난이 생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이 당연함을 우리는 새롭게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지? 당연한 거라고요. 어려움이 없는 게,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편안히 세상 사람들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면 8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가 자주 말씀해요, 아저씨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아멘.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로 된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곧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자녀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줘야 돼. 누구한테는 줘야 되잖아. 내 자식들한테.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은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도 이것을 다 흥청망청 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될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무엇도 함께 받는 자여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영광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축복만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어릴 적 신앙인 거예요.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아버지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어려움을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짊어지잖아요. 바로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은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으시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도들,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알지 못해서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인즉슨 신학교에 가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도들은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겠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사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말입니다. 그럼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알기에 기뻐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 주었음에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멸관만 받으려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은 받지 않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음에 내가 기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고난받음으로 온전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사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사역이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였을 때, 시험 당하였을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기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겪는 어려움에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